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잘 다녀오셨어요? 오늘 수요예배 우리 성도님들만으로도 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경양 우리 모교에 단기 선교팀 와서 주일에는 이 성전이 아마 가득 찰 것 같습니다. 참 귀한 또 행사가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더불어 우리가 힘을 얻어서 또 우리 경양 선교교회가 한층 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별 강화와 또 대제사장적 기도를 다 마치신 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성 남쪽에 위치한 시내이죠. 이곳을 건너면 이 감람산, 즉 겟세마네 동산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드론이라는 말은 어둠, 탕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기 때에 이곳에 물이 탕류가 되어서 뿌연 물이 되어서 어두운 색깔의 물이 흘러갔기에 아마 이런 이름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굳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는 표현을 쓰는 것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둠 속에 포위되시기 때문이죠. 이 기드론 시내 그 이름의 뜻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어둠 속으로 들어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상징적으로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8장부터는 예수님의 순환기사로서 예수님은 어둠에 붙잡히시고 그 어둠에 의해 공격을 또 당하시고 또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굳이 어둠의 시내,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어둠의 골짜기를 건너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장면은요, 구약에서도 대자비를 찾아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시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 피신을 가면서 이 다윗 또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 즉 다윗의 신복이었지만 다윗을 배신한 이 아히도벨과 함께 모략을 꾸미고 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어둠의 시내, 이 어둠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피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배신한 가룟 유다의 모략으로 인해서 이렇듯 붙잡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른 것은요, 다윗은 그 어둠을 피해 도망을 가는 그런 경우가 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어둠 속으로 본인이 직접 뛰어들어가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이 알려주는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에 오르시게 됩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저 유명한 이 겟세마네 동산이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 공간복음에서는요, 예수께서 가시는 길에 다른 제자들은 다 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정말 가능만 하시면 이 쓴 잔을 저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내 뜻, 자신의 예수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은요, 다른 공간복음에서 기록된 내용은 가능한 생략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그 복음서를 열람하고 요한복음은 쓰여졌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 웬만한 막 중복되는 것들은 좀 이 정리를 하고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을 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강인함과 담대함 그리고 구원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둠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2절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 일부러 가신 것이 아니라는 뉘앙스가 잘 나타나 있지요. 요한복음 1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아멘. 이 겟세마네 동산은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아주 자주 들리던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자주 들리셨던 곳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 패턴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때는 어디에 가시고 어느 때는 어디에 가서서 기도를 하시고 어느 때는 어디를 가시고, 이런 보통 일반적인 패턴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패턴을 함께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가 이때의 병사들을 이끌고 이곳으로 올 것을 다 예측하시고 일부러, 우연이 아닌 일부러 이곳으로 오셔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때마침 가룟 유다는 병사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올라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가룟 유다는 군대와 함께 이곳에 다다랐다라고 했지요. 여기서 이 군대에 해당하는 스페이라라고 하는 이 언어의 표현은요, 당시 로마식 표현에 의하면 한 보병대로서 약 5,600명가량의 꽤나 많은 군사들을 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엄청난 이 규모의 군대를 나타낼 때 쓰는 이 단어가 스페이라라고 하는 단어죠. 뭐 꼭 로마의 보병대의 규모를 꼭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그만큼 적지 않은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곳으로 올라왔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두세 사람 올라온 게 아니라 많은 수의 군대가 올라왔다는 거죠. 로마 당국은 위험한 반역의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많은 병력을 보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붙여준 그 아랫사람들까지도 따라왔죠. 군사들뿐만 아니라 이런 종들도 따라왔던 것이죠. 사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유다를 매수하고 로마 당국에 예수를 반역자로 고발하여 이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또한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횃불을 들고 왔습니다. 또 반역자라는 죄목으로 잡으러 왔기 때문에 무기까지 들고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태연하게 이러한 말씀을 건네십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다가 이 군사들을 접한 게 아니죠. 다 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물으시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때 군사들은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군사들은요, 이 예수님을 보고도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일 것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반역자의 무리치고는 뭐 보니까 한 4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적은 수의 무리였고 또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몇 명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일까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들었던 말이죠. 에고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니라. 이것은 구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실 때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를 번역한 말이 에고 에임이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살폈던 대로 요한복음에 계속 나타났던 예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때 표현했던 신적 표현이 바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즉 내가 그 하나님이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말이 됩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했을 때, 내가 그니라 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8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내가 그니라 라고 하니까 그들이 갑자기 물러나서 막 엎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말을 들은 군사들이 땅에 엎드려졌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어떤 학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신적 표현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의 신비로운 권능이 예수님께로부터 짠 하고 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땅이 진동을 했든지 아니면 장풍 같은 에너지가 나갔든지, 아무튼 그 권능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고 놀라워서 엎드려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의 이 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요,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은 감히 인간이 할 수 없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을 하여서 병사들이 그 말 자체의 두려움으로 스스로 엎드려졌다 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이런 두 가지의 이론을 적절히 조화해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나오는 7절과 8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또 에고 에이미를 사용을 하시지만 그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왜 엎드려졌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에고 에이미 앞에 엎드려진 이 사건이 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좀 더 상징적인 의미로 본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기드론, 즉 어둠으로 들어가셨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빛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빛 되심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빛 되신 예수님이다, 이 말을 계속하고 있지요. 즉 빛이신 예수님은 어둠 속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어둠은 수많은 군인들과 사람들을 데리고 이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실 때, 즉 자신이 빛 되심을 드러내셨을 때 어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어둠은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륵 같은 어둠도 빛이 딱 비춰지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인들이 엎드려지는 이 장면은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둠을 물리치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예수님은 힘과 능력이 없어서 잡히신 것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시적으로 그 어두움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시적으로 어둠을 경험하시지만 결코 그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유감없이 보여주시는 장면인 것이죠. 실제로 어둠의 사람 배신자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목매달아 자살을 하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다윗으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만들었던 배신자 아히도벨도 어떻게 됩니까? 아히도벨도 자기 계략이 실패한 것을 보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적했던 자들은 이렇게 비극적인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께 대적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쫓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경양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동산에서 홀로 죄를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군병들을 상대하시면서 주도권을 잡으셨습니다. 이니시아티브를 잡고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엎드려있던 군병들이 이 상황이 정리가 잘 되자 예수님은 누구를 찾느냐 하고 또 다시 물었습니다. 또 군병들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또 에고 에이미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찾는 자가 나다라고 또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은 숨지 아니하시고 도망가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순히 잡히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자신들의 제자들은 풀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나의 제자들은 보내주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홀로 잡히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홀로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순순히 잡히시는 대신 이 제자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동산에서 홀로 책임을 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요한은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지 않고 1절에 보시면 그냥 동산이라고 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산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어떤 동산이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동산하면 나온 건 어떤 게 생각나요? 에덴 동산이 탁 생각나지 않습니까? 뭐 과자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맛동산이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에덴 동산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도 그냥 흘러버릴 우연이 아니죠. 에덴 동산에는 누가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뱀이 이들을 유혹하자 이들은 주저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이 실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추궁하셨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이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아담을 추궁합니다. 그때 아담은 어떤 행동을 보이죠? 제가 먹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습니까? 아니죠. 자신의 책임을 하와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그냥 여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 굳이 함께 하라고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냥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래도 뭐 굉장한 이 잘못인데 굳이 하나님이 주셔서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탓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책임을 하와에게 돌리고 하나님에게 돌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요. 이것이 타락하여 자신의 책임을 다른 누군가에게 돌리고자 하는 그 죄인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동산에 서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자신만 홀로 희생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홀로 죄인이 되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희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요.
우리 요한복음 1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하는 이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키시고 또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홀로 고난 당하심으로 모든 택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전부터 요한복음 6장 39절과 17장 12절에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잃지 않고 다 구원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담의 실패를 회복해 나가시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이 둘째 사람 아담, 우리 예수님은 그 실패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지만 이 둘째 사람 아담인 예수로 인하여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지요. 그게 기본적인 크리스찬의 마음가짐입니다. 나 혼자 잘 살아야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남은 신경 쓰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크리스찬의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없을까? 저 사람이 혹시 나에게 무슨 도움을 원하는 건 아닐까? 항상 그러한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체로 생겨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자는 내가 가족을 위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살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가족만 이하면 되지. 나 아닌, 이 가족 아닌 다른 사람까지 이렇게 내가 신경을 쓰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또 표명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남이 아닙니다. 가족은 결국 또 다른 나죠. 가족만 위해서 사는 것은 결코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당연히 나의 분신이고 나 자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하는 것이고 가족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서로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러한 모습이 될 때 조금씩이라도 나의 어떤 희생이 모여서 그 공동체에 귀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으면 그냥 일반 회사가 낫지요. 다른 무슨 동창회 모임이 낫지요. 교회가 무슨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자신의 조금씩의 희생과 그러한 배려의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성장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또 다른 어떤 또 반응이 또 하나가 일어나는데 성격 급한 베드로가 칼을 빼어드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포박하기 위해 다가오는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기 칼을 꺼내서 베어버립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자신이 이 상황에서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것만 보면 상당히 용기 있는 일이죠. 그 많은 군사들 앞에서 칼을 빼어든다는 것은 죽을 각오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목숨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칼을 빼어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었던 것입니다. 정말 용기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도망간 것만 생각을 하지 베드로는 이렇게 수많은 병사들 앞에서 예수님을 지키고자 칼을 빼어들었던 그런 패기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이 용기와 패기는 주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것이다 라는 것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이 상황은요, 정말 예기치 못한 위험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 미리 예정된 상황이었던 거죠.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계획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일이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뭔가가 잘못돼서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접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우리는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부분들까지 정말 다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게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 패기는 그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받아 마시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로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내가 못해가지고 이렇게 당하는 줄 아느냐. 뜻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용기 있는 신앙, 이 패기 있는 신앙이라고 하여서 언제나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상황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막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막 움직이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만용일 가능성이 더 농후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패기가 믿음이 아니라 만용인 까닭은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을 봐도 잘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용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만 제일 믿음이 있고 내가 하는 이 행동만 믿음의 행동이고 저 사람은 뭔가 소극적인 것 같고 괜히 계산만 많이 하는 것 같고 이것은 아니다. 여러분, 만용은요 그리스도인을 괴물로 바꿔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판단하고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경양 선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 이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잘 아는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이 이 오버랩되면서 떠올랐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사망의 골짜기, 이 어둠의 골짜기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고 아버지와 함께 이루시는 십자가 사역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처럼 자신을 이웃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빛은 어두움을 이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빛 대신 우리를 통해 세상을 비추고 세상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 나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항상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를 먼저 묻고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을 받아 행동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안 좋은 일이고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관점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맞춰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에 열심을 내고 뭐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었네 하면서 헛된 인생이었네 하고서 뭐 자포자기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고 단 한 걸음 두 걸음을 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새벽에 들어오는 경양 단기 선교팀, 우리 비행기 탑승부터 또 이곳에 도착을 하고 모든 선교 활동을 하고 또 잘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그런 모든 일정들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물론 우리는 비가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고, 오늘도 지금 뭐 상당히 맑습니다. 참 감사한데요. 뭐 일기예보를 보니까 뭐 90% 100%더라고요. 비가 오는 확률이 그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물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 비가 안 오면 참 좋겠지만 혹 비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이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진행이 되고 그것이 귀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결과로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헛된 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러한 이 역할을 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느리더라도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밟아 나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확증되어졌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 앞뒤 재지 않고 정말 그것을 향하여 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양 단기 선교팀 이제 새벽에 들어와서 함께 우리와 선교의 활동들을 하게 될 터인데, 주님 날씨를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려고 하는 모든 활동들 위해 주님께서 축사하여 주시사 우리가 계획할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주여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이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춘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경험이 있고 우리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100% 순종하며 나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정확히 주파수가 맞춰져야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듯이 기계가 작동을 하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파수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베드로처럼 칼을 들고 막 자기 혼자 열심을 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묵묵히 예수님의 뒤에서 그 십자가를 쫓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 그런 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자꾸만 드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단기 선교팀을 주장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키시고 날씨를 주님께서 화창케 해주시며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많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